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45절에서 5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4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소진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은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않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네, 신명기 마지막 부분은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저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속해서 본 것처럼 이 저주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경고이면서 또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하기까지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는 또 특별한 그런 반어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읽은 이 신명기 28장 45절부터 57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저주의 경고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어떻게 작동되게 또 그들에게 들리게 하시는지를 또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45절, 46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교독하고 함께 말씀 잠시 살피겠습니다. 우리 4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소진과 훈계가 되리라. 45절 말씀에 보면요, 지금까지 앞서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게 되는 이유를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며 또 그렇게 할 때에 그들에게 저주가 임해서 마침내 그들이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45절 말씀이 보여주는 이 저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의 경고의 핵심은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가 아닌가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리는지 혹은 어떤 것을 바치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안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그 명령과 규례,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삶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아닌가로 축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저주의 경고들이요, 말씀에 순종하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그런 단순한 경고나 위협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46절 말씀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그 저주의 기록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자손에게 표징과 훈계가 되도록 그렇게 기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징이라는 단어는요,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말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표징이란 단어의 가장 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운전이나 또 길에 가다 보면요, 길에 있는 여러 가지 표지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차를 위한 표지판도 있고요, 사람을 위한 표지판도 있습니다. 우회전을 하라든지 혹은 일방통행이라든지. 자, 그런데 이런 통행들 중에 이런 표지들 중에 조금 독특한 표지를 가끔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나 혹은 큰 길에서 보면요, 무단횡단 금지라는 표지도 있지만 가끔 보면 무단횡단 사망사고 지점이라는 이런 표지를 붙여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무단횡단 금지는요,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경고이지만, 무단횡단 사망사고 지점이라는 그 표지판은 우리에게 무단횡단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그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저주의 경고들은요, 표징, 곧 뚜렷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되어서 그들이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단순한 표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반드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됨을 그들과 그들 자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의 이 저주의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일은 삶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면 그 따르지 않는 삶의 결과, 곧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의 그 행위에 따른 결과와 그 마지막 그 열매들을 반드시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 저주의 기록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훈계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다른 여러 성경에서는 이적 혹은 기사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주로 신적인 권능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건들을 의미할 때 이 훈계라는 단어의 원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록해 보여주고 계시는 이 저주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에 이 모든 저주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실제가 되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될 것임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여기에 이 훈계라는 단어가 이적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저주의 기록들이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자손에게 표징과 훈계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단순히 어쩌다 한번 잘 하거나 혹은 잠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계속해서 습관과 같이 행함으로 우리 삶의 방식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습관으로 갖추어져 갈 때에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표징을 볼 것이고 저주의 표징을 보지 않게 됨을 보여주는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저주의 기록들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47절과 48절에 보면 이런 저주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7절, 48절을 한 번 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이 저주의 경고가 단순히 또 한 가지 내려지는 이유는요, 그들이 단순히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삶의 환경을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요,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신명기가 처음 주어지는 상황, 곧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의 말씀이 전해질 당시의 상황으로 생각해 보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이 준비하거나 혹은 그들의 조상이 준비해 놓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시고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차지하게 될 땅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은 인간적으로도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고 있는 세대로서 이전에 기록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는 이후 세대,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고 있는 이 세대가 이 말씀을 볼 때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결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고로 인해 주어진 것이 아님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의 방식을 더 힘써 따르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그런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됨에도 불구하고 혹은 이 모든 것이 생각해보면 나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고 내 수고로는 결국에는 잃는 것밖에 없음을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지 않게 됨으로써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도 잃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태, 곧 다른 적군에 의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멍에로 상징되는 힘들고 무거운 삶의 짐을 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지 않게 되면요, 우리에게 남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더 큰 사단의 속박일 뿐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유명인들의 마약 사건이나 성범죄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자신들이 행하는 일이 범죄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것들을 행함으로 또 그것들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일들로 인해
가장 비참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오늘 보여지고 있는 사건들이고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떠난 인간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 찾은 줄 알았고 내게 더 즐거운 것 찾았다 생각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가장 비참한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한 일을 한 것이 특별해서 그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없어서 그런 일을 행하지 못했을 뿐이지 사실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실체도 오늘 뉴스에 언급되는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는 바로 그러한 유혹에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우리도 언제고 바로 그와 같은 철멍에를 지는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축복과 현저한 대조를 이루는 이 참혹한 저주의 길고 긴 경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징과 훈계를 삼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해 보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쉬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짐을 벗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자리에 서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 곧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서는 일만이 우리를 온전한 삶,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선물해 주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더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49절부터 57절은요, 이러한 저주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9절부터 5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다른 대상을 섬기게 될 것인데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보여주시고 또 그 민족들로 인해서 그들이 겪게 되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49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적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은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아멘. 49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할 때에 그들이 섬기게 될 민족은 멀리 땅 끝에서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처럼 그들에게 닥치게 될 민족이며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민족들이냐면 50절에 보니까요, 흉악해서 노인을 보살피거나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요. 5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등 모든 것을 다 먹어 치워서 그들이 완전히 멸절되게 되도록 할 그런 흉악한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족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위협하게 되는 그 순간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냐면요,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52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읍과 높고 견고한 성벽을 의지하여서 그것이면 충분히 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결국에는 이어지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착각의 결과로 오히려 칼에 죽는 것이 행복하다고 할 만큼 비참한 상황이 그들 가운데 벌어지게 됨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절, 5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의지하던 그 성읍 안에 포위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게 되고요,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비참해지냐면 54절과 56절에 보면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 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평소에 너무 인격적이고 정말 덕스러웠던 그런 남녀들까지도 자기의 자녀를 단순히 고깃 덩어리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품에 있는 그 먹을 것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른 가족들을, 자기 남편을, 아내를, 또 자녀를, 형제를 미워하게 되는 일들이 그 성 안에서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은 사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경고가 예언이 되어버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의 기록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공 때에 실제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저주의 내용들을 역사로 경험하게 됩니다. 성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 굶어 죽게 되고요, 자녀를 서로 내어서 잡아먹는 일들이 그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풍요로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풍성히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저주의 경고가 표징과 이적으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이 읽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끔찍한 비극들인데요, 이런 일들은 고대의 어떤 곳에서만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요,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음을 오늘 우리는 수많은 뉴스와 기사를 통해서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요, 한 친엄마가 자기가 새로 결혼한 남편과 공모해서
자기 중학생 딸을 살해한 일이 기사로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서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일이, 또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끔찍한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전히 듣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안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또 모든 관계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들 우리는 많이 듣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미워하는 일들, 근로자가 회사를 미워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가 공멸하게 되는 일들, 혹은 또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소위 갑질이라고 해서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한 인간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저주의 결과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 사람이 결국 이럴 수밖에 없구나 하고 그렇게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이 말씀과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 더욱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자일 수 있으나 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최후의 보루가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저주의 표징과 훈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축복의 표징과 훈계를 보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더 하나님 섬기기를,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잠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순종하기를 힘씀으로써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 사람 앞에서 축복의 표징과 훈계가 되어 하나님께 또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다 하신 그 말씀대로 이 저주의 경고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고 먼저 우리 자신을 살핍니다. 우리 안에 본성을 따라 또 욕망을 따라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주신 풍요를 가지고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하여 부르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주의 표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약속의 표징을 보는 자들 되도록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래에 있는 모든 간구의 제목들, 기도의 소원들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가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